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29절인데요. 우리 오늘 30절까지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이 이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30절까지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이 이제 신명기 4장 29절 30절 말씀이잖아요. 신명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성경이 신명기 성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신명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 당시에 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자를 계수를 해보니까 약간 60만이 좀 넘었거든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하고 돌아올 당시에 20세 이하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는 대상들입니다. 이것을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신명기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자, 지금 이제 눈을 뜨고 주무시는 분은 일어나십시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목전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주시는 교훈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또 모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본문의 말씀이 좀 이해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잠깐만 정리를 하면은요.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애굽 왕 바로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는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공주가 건져내게 되고요.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는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는 것들을 말리는 과정 가운데 애굽의 군인을 죽이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을 나와서 또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게 되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 가운데 이게 가능할까? 불신의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구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널 때요, 뒤따라오는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홍해바다에 수장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하늘이 울리는 찬양을 드리다가 3일 가는데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또 그곳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고요. 뭐 부인할 수 없는, 아침에 눈을 뜨면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저녁에 날이 어두워지면 성막에서 불기둥이 올라와서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광야길을 걷게 하시니 만나와 회초라기를 내려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그냥 영으로 본 게 아니고요, 육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0명의 불신앙적인 보고의 동요가 되어서 여러분 20세 이상 60만이 죽었다는 거는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의정부 시민이 지금 45만을 넘어서 50만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의정부 시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 나자빠진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20세 이하 또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그 젊은 세대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눈으로 보면서 자라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베풀어 주시는데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모세가 보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일을 경험을 했으면 참 믿음, 참 신앙을 가질 법도 한데 여전히 참 믿음, 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간절히 찾고 있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보기에 그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심전력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을까? 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갈망하지 않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많은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있지 않을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세라면 제가 모세의 마음을 100% 다 알 수 있을 수는 없겠지만 진짜 안타까울 것 같아요. 이 많은 일을 다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지 않다, 참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진짜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1장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신명기 4장만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요,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너희들이 듣고 준행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살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들 바알보레 사건 기억하지,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처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십계명 주셨잖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면 다 죽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게 될 거야.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런데 결국은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을 당한 그곳에서 여호와를 찾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29절 30절의 내용입니다. 자,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읽은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가나안 땅일까요? 이방 나라일까요? 다시요. 눈은 떴으나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가나안 땅일까요? 이방 나라일까요? 어디일까요? 네. 자, 1번 가나안, 자, 2번 이방 나라.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왜 할까요? 가나안 땅이면 이 질문을 안 할 거잖아요. 이방 나라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가슴이 이렇게 막 저린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 이제 사역했던 이 모세의 마음을 알 법한 기억이 좀 떠올랐는데요. 제가 전에 한 번인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사역한 교회가 이제 성남에 있는 교회인데요.
파트로 사역을 하면서 중고등부, 이제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하여튼 교회를 많이 사랑을 했는데 두 번째 간 사역한 그 성남에 있는 교회도요 너무 사랑을 했어요. 학생들도 많이 사랑을 했는데 청년부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례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청년들이 저희 집에서 살았어요.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그냥 저희 집에 그냥 당연히 가는 것처럼 가서 뭐 이것저것 맛있는 거 먹고 주중에도 만나서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자 청년이 가출을 하면 저한테 저희 집으로 전화를 해요. 전사님 나 집에서 나왔어요. 그러냐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아내랑 같이 집에서 재우고 아버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전화해서 따님이 가출해서 저희 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재워서 들여보내겠다고 우리 아내랑 이제 토닥거리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그 삶 자체가 그냥 청년들과 하나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마음속에 참 가슴 아픔이 무엇이냐면 이제 성남에 처음에 이제 사역을 갔을 때에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남으로 들어가는 큰 대로변에 큰 모텔들이 줄비에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뭐 구석도 아니고 큰 대로변 옆에 이렇게 많은 모텔들이 있을 수 있을까? 좀 의아스럽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가정에서 아픔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요. 홀부모 밑에서 크는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씀을 아무리 선포하고 가르쳐도 마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잘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진짜 작정하고 뜻을 정해서 제가 예배당에서 울부짖으면서 호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냐고.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것 아니냐고. 청년들이 기도 안 하는 것 아니고 예배 안 드리는 것 아닌데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는데 왜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은 그 삶의 아픔, 어려움을 반복해 나가면서 늘 이제 상하고 깨진 마음으로 울고 또 괴로워하고 이런 삶을 되풀이해야 되냐고. 진짜 철이 없었죠. 제가 막 따지면서 예배당에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잠언 8장 17절 말씀이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근수야, 나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어.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간절히 찾는 모든 자는 나를 만날 거야. 이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구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뭐 눈물로 호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못이구나 회개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좀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예배당에서 홀로 정말 눈물을 지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좀 만나달라고. 모세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과정 가운데 출애굽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만나 매출하기 너무나도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이 있었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60만이 죽었거든요. 그것을 다 봤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 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라고 호소를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말씀처럼 혹은 모세가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할 것들이 보였는지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여기서 말하는 거기가 어디냐면 자, 우리 27절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PPT를 보셔도 되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 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리고 그러나 내가 거기서,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헛된 우상이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거야. 그러면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게 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왜 6월 달에 우리에게 주실까라고 했을 때에 거기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가 여기서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게 되는 그 날이 우리들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 태평하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큰 고난과 어려움, 고통을 주실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돌이켜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여기서 거기서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징계, 심판으로 인하여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내 의지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삶이 황폐해진 그때에 우상이 헛되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게 되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6월에 저에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때 평안한 삶을 지날 때는 내 마음속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다가 뭔가 내 삶 가운데 큰 사건이 터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나고 나서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고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내 삶 가운데 진짜 나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을까?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고 계실까? 그래서 이게 순모임이나 우리가 전도할 때에 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동행해 주셔요? 정말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내 오른손을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셔요 라고 순모임 가운데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말을 하기는 하는데 내 말에 나조차도 동의가 안 돼요. 말을 하긴 하는데 나조차 내 안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임재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는 말에는요 나조차도 동의가 안 돼요. 나조차도 인정이 안 돼요. 내가 하는 말에 나조차도 힘이 없어요. 그럼 말을 하기는 하는데 공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에게 있으면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등 뒤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들이 느껴져요. 그리고 막 화려하게 말하지 않아도요, 앞에서 말하고 순모임 가운데 말하면 우리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압니다. 말은 뭐 쑤시고 붙일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럼 그렇게 간증하고 나누고 그러면 시간이 지난 먼 훗날 내 삶 가운데 모든 환란이 다 몰아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 거기서가 이방 나라 환란, 고통, 고난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아버지, 그의 부모 60만이 다 죽는 하나님의 재앙, 심판 앞에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전쟁,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여리고성 무너졌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도
결국은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또 참신이시구나. 그럼 그 삶은 허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짧게 느끼기는 했겠지만 큰 그림 안에서는 참 안타까운 시간을 보낸 것 아니겠냐고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서 아니 6월 한 달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